를 기억하리라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그 여인이 모든 사람에게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가시고 어떤 기억 속에 지금 이 자리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여러분이 내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크게는 시대가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위인이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즘 한 영화 제목이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고 그 영화가 지금 계속 근데 그게 한 인물에 관한 얘기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핵폭탄을 만든 과학자. 근데 정말 웃긴 건 전쟁을 막고 모든 분쟁을 막으려고 만들었던 그 핵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위험으로 몰고 가는 폭탄이 되었죠. 또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모든 과학자, 문학자, 모든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전 세계 사람이 받고 싶어하는 상이 뭐예요? 노벨상. 여러분 잘 아시는 그게 노벨이라는 한 인물이 만든. 근데 그분이 뭘 만들었는지는 다 기억하고 계시죠? 다이너마이트. 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지나가는데 광부가 산을 그걸 캐야 되는데 곡괭이로 너무 힘들게 바위를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저걸 쉽게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돕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뭐요?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 과학자가 그랬죠. 사람들을 살리고 도우려고 만들었는데 내가 만든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돈으로 설립한 게 노벨상입니다. 그래서 인류에 이바지했던 과학, 문화, 많은 부분에 걸쳐서 분야에 걸쳐서 노벨상이라는 걸 주죠. 평화상, 문학상, 물리학상 이런 걸로요. 왜 제가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한 시대의 영웅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있게 하고 살아가죠. 우리는 인생을.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 가족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고 또 10년 전에 잠깐 만났다가 헤어졌던 연락이 끊겼던 사람들 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문득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사람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하게 되고 이제 2주년이 가까워오고 있죠. 예배 드린 건 2년이 넘었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 고백한 게 있거든요. 참 나는 나쁜 목회자였다.
같이 공감해주고 나눠주는 걸 못했던 목회자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다가 제가 물었어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부분에 하나님 앞에 참 회개를 많이 했다. 근데 너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상담을 해왔다. 근데 너도 솔직히 네 마음에 그냥 편하게 언제든지 와서 나한테 막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니?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그렇진 않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사람들한테 되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올곧은 사람 같다고. 그래서 말을 잘 못하겠다고. 전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혜영 목사님은 되게 이렇게 곧으시다고. 근데 아니요. 저 곧지 않아요. 막 휘어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올곧은 성격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분들이 그렇게 저를 기억하고 있냐? 조금 그렇게 살았던 거죠. 보여지는 부분에서. 또 한쪽에서는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저의 예전 과거를 아는 우리 뭐 친척들, 이모, 삼촌, 삼촌들 뭐 이런 분들은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 예, 집안의 꼴통. 예. 사고치고 청소년기 때 싸움 많이 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를 보시면 그 얘기를 계속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네. 제 인생을 이렇게 사실은 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제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근데 나는 내 마음 속에 내가 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또 하나는 뭐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쯤이 돼서 주님이 저를 부르실 때 우리 자녀들이 또 제가 정상적으로 사역을 했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제자와의 만남이 있겠죠. 그러면 내 자녀들의 기억 속에, 그들의 기억 속에 저는 목사 이전에 전도자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은. 전에 사역을 하면서 한 아이가, 제가 왜 나쁜 목회자였다고 말을 하냐. 항상 가르쳤어요.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한 친구가 이제 고등학교 고3에서 대학으로 넘어갈 때 제가 청소년 사역을 되게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1박 2일로 어디를 가든지 아니면 하루를 시간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 친구들하고. 그래서 고등학교까지의 삶을 나눠요. 조금.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대학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할 나이인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저 목사님 정말 싫었어요. 왜? 그랬더니 맨날 수련회 하면 교회에서 하고 그렇게 나가자 그래도 안 나가고 수련회 하면 가둬놓고 핸드폰도 뺐고 맨날 똑바로 잘하라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싫었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지금도 그러니? 그랬더니 아니요. 근데 희한한 건요. 싫었는데 지금은 싫지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럼 아이들한테 너처럼 하지 말고 다 풀어줄까? 그랬더니 그리고 말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해줄까? 이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느낀 건데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그거거든요. 좋은 목회자, 좋은 목사님이라고 기억되기보다 정말 복음을 말하고 바로 도와주는 목회자로 기억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빠졌냐? 공감이 좀 빠졌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가르치게 되고, 저는 돕는다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혼나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혼내는 목회자였던 거예요, 저는. 한 장로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말 못했는데 아시냐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시냐고,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제가 제 목회의 지난 시간을 이야기하고 제가 기억돼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지 옆에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꼭 좋은 사람까지는 아니어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우린 그렇게 사람 앞에 서려고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행동하려 하고요.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사람 앞에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몸부림치려다 보니까 돈도 필요하고요. 성공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사람 앞에 기억되기 이전에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음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데 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기를 원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대의 기억 속에 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다가 주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대는 너무 많이 외롭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우울하다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또 누구와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먼저 속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누구와 나눌 수 없고요. 그러니까 진짜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아니고 기억하기 싫은 사람이 되어지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인생이 이상한 대로 흘러가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요즘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나니까 각 나라마다 전쟁이 생겼고요. 전쟁이 생기고 기후의 문제가 생기고 정신의 문제 속에 어느 나라 선진국은 진짜 묻지마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요.
우리나라는 총기를 규제하는 나라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설치고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걸 나라에서 하면서 오염수를 방류한다, 방류하지 못한다. 왜 그러냐? 아니, 과학적으로 괜찮다.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고 또 그 기억 속에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며 내 인생은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향유를 부은 한 여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한 여인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에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고. 세상의 기억 속에 있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지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있는 그 비밀을 아는 자, 그 복음의 비밀을 고백하는 자, 그 사람의 행한 일, 그 사람의 그 일을 기억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게 될 거랍니다. 왜? 살리는 자니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이렇게 기억되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답을 준 사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으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주년이 좀 넘었는데 한 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야기해 주신 분이고요. 제가 또 이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만드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지만, 근데 먼저 천국을 가셨죠. 지금도 가끔 보고 싶습니다. 제 신앙의 멘토이시기도 하고 저에게 복음을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 복음을 말하시고 생명 살리는 게 뭔지, 전도가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행한 일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분이 처음 복음으로 깨어져서 저하고 외사촌 형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막 복음을 이야기하던 그 모습이 전 지금도 생생합니다, 눈앞에. 항상 그때 그분도 평신도였습니다. 막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먼저 천국을 가셨지만 그 김밥 있어요. 그 당시에 도매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럼 새벽까지 장사를 하시고 오세요. 그러면 김밥 한 줄하고 가방 있어요. 까만 가방. 그리고 이제 티를 사면 똑같은 디자인의 티 색깔만 다른 걸 3장을 사세요. 꼭. 한 장도 아니고 2장도 아니고 꼭 3장을 사세요. 그래서 그 3장을 계속 바꿔 입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 시즌이 되면 그 디자인의 3장을 계속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들고 오셔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합동체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워 들은 경우는 있어요. 정확히 몰라도.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갔었고. 뭐 성경을 말하는데 뭐가 막 앞뒤가 잘 안 맞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니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 그 막 눈빛으로 막 워낙 강하시거든요. 원래 성격이.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진짜 표정이 어땠냐면 드디어 미쳤구나 저 형.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얼마 전까지 같이 주사랑 했거든요. 지금의 주님 말고. 그 막 얘기하던 형이에요. 근데 당시에 정말로 돈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 어려움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드디어 저 형 미쳤다. 그러니까 듣는 둥 마는 둥 하겠죠, 둘이. 이상하게만 쳐다봤죠. 그러니까 그 당당하시던 그분이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냥. 그 모습까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서 그분이 전도자로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시고 저도 그분의 기도로 복음을 깨달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지금 목회자까지 됐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저를 위해 8년을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가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도 하고요. 제가 사역 현장에서 저는 기도의 빚진 자라고. 그래 저는 기도를 한다고. 그 전도자 한 사람의 그 복음 사랑, 하나님 만나야 된다라는 그 눈빛이 저를 또 전도자로 만드셨거든요. 그렇게 기억되어졌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세상의 걸로 기억되길 원하는 제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도자, 유명한 목회자 이전에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후대들을 사랑하는 전도자였으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로 기억되어져야 되는지 또 그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가 있음을 아시고 여러분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누려야 될지 해답을 찾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 왕, 제사장, 선지자, 즉 메시아로서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한 과정 속의 거의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달란트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달란트 비유가 끝나고 나서 25장에 뭐라 그러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과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무슨 말이냐? 내가 이제 천국에 올라갈 때가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직전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진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온전히 죄목을 만들죠. 이제 죄에 대한 죄목을 만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를 붓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보셔야 되냐?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려야 한다라고 표현도 해요. 근데 저는 그 중심보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 중심보다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중심의 의미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향유를 부을 만큼, 그것도 성경에 오늘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값비싼 향유이래요. 오늘 향유를 첫 번째로 볼 게 향유를 부은 여인인데,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래요.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 이 당시 향유는 굉장히 비쌉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향유를 어느 때 쓰냐? 장사 지낼 때 써요. 그리고 향유를 머리에 붓는 행위는 뭘 의미하냐? 존경을 표시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냐?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인은. 아니, 지금 살아 계신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존경하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존경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에 쭉 봐왔던 것처럼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많은 병을 고치고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라삐어. 그러니까 라삐로서의 존경의 표시가 아니에요. 나의 구주라는 메시아적인 것을 가진 존경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한 거냐?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 전적인 헌신하겠다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정도의 돈이면,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전 재산을 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럼 뭘 얘기하냐? 단순히 나의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을 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헌신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같은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이제 나는 내 육신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일로 살겠다라는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게 어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죠. 26장 1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여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 정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 가운데 있는 모든 삶을 드리는 여인의 모습, 어땠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의 보시기에 어땠을까요? 하물며 그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두 부류로 나누겠죠.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향유 부인 여인하고 똑같을 거고요.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냐?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전 가끔 너무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항상 약간 대조적으로 나와요, 인물들이. 향유를 부은 여인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가 안 나와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제자들은 3년 반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근데 오늘 반응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붕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네가 무슨 의도로 예수님 머리에 부어? 이 얘기예요. 네가 예수님 뭘 존경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왜? 사람들 보는 앞에서 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9절이에요. 야, 이것 9절에 보니까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래요. 무슨 말이냐? 야, 이 비싼 걸, 야, 이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줄 알아? 이 얘기예요. 근데 정말 성경 전사 너무 재밌어요, 성경이. 예수님이 이거에 대한 걸 알아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래요. 그들이 제자입니다. 지금 붕괴했던 제자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래요. 이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 니들이 왜 이 여자한테 뭐라 그래? 니들의 생각과 이 여인의 생각은 달라,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 앞에 8절하고 9절의 의미를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들었으나 믿지 못했어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걸 안 믿었어요. 왜냐? 그게 뒤에서도 나오듯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 인자가 올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원래 살던 대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 예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지 않았어요. 들었으나.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에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돈의 가치로 향유를 계산해 버린 거예요. 그럼 그 돈이 누구 거였으면 좋겠어요? 내 거. 갈라디아 5장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안 되니까 화나요. 분개했다라는 건 화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의 물질로 내 거가 안 되니까 화나요. 그게 지금 제자들의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똑같은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냐?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요한 사도는 어떻게 말했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래요. 이 말한 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고 알았고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 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우리는 어떠냐? 가룟 유다와 같아요. 돈 때문에 붕괴하고요.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서 붕괴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에게 영광이 안 돌아오니까 붕괴하고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하루로 이제 따로 좀 시간을 가져서 될 수 있으면 준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제 가슴을 치는, 이렇게 제 가슴에 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기억되지고 싶잖아요. 그러지 않으십니까? 왜 우리 그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 꿈꿔. 지금 MZ세대는 잘 모르겠네요. 옛날에 광고에 있었습니다. 내 꿈꿔. 꿈에서조차 나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낮엔 당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는 시간보다 이 돈이면 뭘 해야지? 돈이 언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야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그때마다 다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가룟 유다, 또 성경은 참 재밌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면 나머지 제자들이 아니다, 너 좀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되게 재밌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제자들이. 그 얘기는 뭘까요? 비슷한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복음 전파되는 모든 현장에 이 향료를 부인 여인이 기억될 거라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아신대요.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10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에, 가룟 유다 네 마음에 돈이 먼저고 다른 게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한 거고, 이 여인은 내가 곧 장사 지낼 거라는 거, 내가 메시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요한복음 12장에는 뭐라고 해요? 300데나리온임을 바꿀 거라고 그래요. 이 돈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사실은. 당시에.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여인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다라는 건 복음의 의미를 알았던 여인이에요. 왜 왕으로 오셔야 하는지, 왜 제사장으로 오셔야 하는지, 왜 선지자로 오셔야 하는지. 우리는 대부분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속국에서 해방되는 거에 있었습니다. 그 단적인 해답이 어디서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 뭐 질문해요? 40일 동안 얘기하고 감난산에서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언제 해방돼요 우리? 이 이야기는 모든 관심이 거기 있을 때예요. 속국에서 해방. 천천지 한이 뭐요? 그 속국돼 있는 거기서의 해방. 메시아를 기다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린 게 아니라 뭘 기다렸어요? 히어로, 영웅.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너희 알 바 아니요. 복음의 의미, 복음의 가치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당장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여러분의 건강 문제를 단순히 해결함이 아니에요. 근원적인 걸 해결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이 죽어버린 상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걸 회복하는 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걸 여인이 아니까 그 여인에게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이 저는 계속 묵상되거든요. 우리는 어떤 기억을 하고, 그러니까 추억을 할 때 상처받은 건 말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을 기억할 땐 행위를 기억해요. 행동과 상황을 기억합니다. 상처됐던 말은 말로 기억하는데요. 우리가 추억하는 기억은 뭐로 돼 있냐? 행동으로 돼 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복음을 고백하는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았던 한 여인. 그 여인의 예수님께 향유를 머리에 부었던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그 속에 구원의 모든 것을 나를 드릴 수 있는 삶의 행위, 그게 복음 전파되는 모든 현장에 말하게 된대요. 이 사람이 그랬다고. 여러분이 그 축복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기억되어져야 되냐? 그게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만남 속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는 행동, 나를 기억하게 하는 말들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 드러나는, 복음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의 축복 속에 있는 삶. 이게 증인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해야지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지하철을 한번 탔습니다. 우리 막내 수빈이하고 탔는데 1호선을 탔어요. 천안에 있는 교회더라고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래가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 귀신들이 떠나가야 돼. 사람들 표정을 봤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저도 싫던데요. 한 명은 방언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 한 남자분은 귀신이 계속 떠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고요.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여기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26장에 얘기하는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 맞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고백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랍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최고로 아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첫 메시지가 뭐였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의미 속엔 복음으로 말미암은 평안이에요. 이 여인은 뭘 한 거냐? 그 은혜를 고백한 거예요. 복음을 그냥 자체를 고백한 거라고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행한 일이 뭐냐? 그 고백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 비싼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건데요?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자녀에게 좀 물려주고, 그러기 위해서 하십니까? 그럼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 하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니, 좋은 집에서 하셔야죠. 좋은 차 타셔야 돼요. 아니, 저도 그런 거 꿈을 꾸고 그 계획을 세워요. 지금 차가 없으니까 어딜 잘 못 가니까 뭐 그것도 계획을 세워요. 저도.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얘기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복음을 고백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모든 사람이 전도자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자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오늘 마태복음 26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 전파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행한 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시면 돼요. 전도라는 게 뭘 대단한 걸 해야 되고 교회로 사람을 끌고 와야 하고, 그게 전도일까요? 물론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로 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들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살려야죠. 그리고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는데 어떻게 기억되게 하냐? 복음을 전해준 자로, 살리는 자로 기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여러분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러분을 살리는 자로, 복음을 전해줬던 전도자로 기억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었던 여인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 복음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고백하는 행한 일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기억되기를 전도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기억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시간표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우리의 적은 일이, 우리의 착하고 충성된 일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복음이 고백되어지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많은 자를 살릴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삶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행한 일도 또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복음을 자랑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